오늘은 2026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 죄악상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악상을 행했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2장 17절, 22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섭리와 당신의 생각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당신이 택하신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또 용서와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3장에 각각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악상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이런 백성들이라면 도대체 다시금 구원받을 길이 요원한 것 아닐까?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 에스겔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가 정말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거든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가증한 일은 어떤 일일까? 오늘 22장에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12절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죄와 악에 난무하게 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죄와 악의 결과물로 생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잊어버렸다든지, 고의적으로 패역했다든지,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다든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는 일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추악한 위선적인 죄악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3절 마지막 줄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더럽혔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의로,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우상을 만들고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의 선택과 집중으로 우상을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의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 아주 사악하고 추악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든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가진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나라와 민족을 멸망길로 끌어당기는 그 장본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요. 부모를 업신여겼다. 나그네를 학대했다.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이렇게 써 있고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또 9절에 보니까 이간질, 시기, 질투, 분쟁, 갈등을 조장했고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고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는 자도 있더라. 10절을 보시면요. 여긴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됐던 계모가 됐던 아버지의 그 부인들을 욕보이는 사건, 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11절에 보니까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더럽혀서 음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딸과 관계하면서 음행을 하게 되고 또 12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는 자가 있고 또 이웃에게 고리, 대금, 업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웃을 짓밟고 속여 빼앗고 이익을 탐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죄악의 결정판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너의 마음이 견디겠느냐? 너의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나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지만 본인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지만 선과 의를 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그렇게 보답해 주시지만 죄와 악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거짓 선지자들 혹은 이 죄와 악을 행했던 이 고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던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바보짓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야기가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 25장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이 등장합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었냐?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해가면서 사악한 위선자들처럼 회칠한 무덤인 것처럼 허탄한 이상과 계시를 보고 전달하는 아주 돈 몇 푼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니까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돈 몇 푼 얻겠다고 동족을 치고 베고 죽이고 빼앗고 그랬다는 겁니다. 고관들. 여기엔 왕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26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의 눈을 가리어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더럽히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는 영적 통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뎌져서 또 백성들을 그렇게 올바른 영적 통찰과 분별의 세계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처절하게 죄와 악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왕으로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로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장로들로 그렇게 지도자로 평가받던 고관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총체적으로 다 죄악된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거짓 정보들을 난무하게 만들고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에 심취해서 엉뚱한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런가 하면 이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은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성적인 타락을 범하는 사람들 이 정도 됐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신앙의 가장 기본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할 것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탐욕에 일그러진 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무너뜨리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짓 예언을 일삼고 그렇게 소탐대시라는 작은 걸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이룰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든 누구든 그들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다. 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31절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 내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선과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영생으로, 또 죄와 악을 행할 때는 영벌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으로 가면 그 말씀에서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반복은 실패가 없고 반복은 실패하지 않는데, 반복은 배신하지 않고 반복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한 거룩한 영성과 능력으로 바뀔 것인데,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계속해서 깨우는 이 거룩한 루틴 꼭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내 스스로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추악한 실태를 보고 우리가 또 다른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의로운 자, 의인의 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